이 시간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있습니다. 배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보면 애굽 왕이라고 하는 배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애굽 왕 때문이죠. 애굽 왕이 어떤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애굽 왕이라는 배후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 적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이라는 배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배후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후가 있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왕이라고 하는 배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가 되어 주셔서 바로 이 바로왕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난 연후에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백성들 뒤에 애굽 왕 뒤에 애굽 그 나라 뒤에 하나님이라는 배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배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돈을 혹은 애굽의 바로왕 같은 이러한 것들을 배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바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뒤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애굽 왕의 그 역사들을, 그 배후를 다 물리쳐 주셨고 또 세상의 그 배후를 다 없이 하셨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배후,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서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어떤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때는 디모데 후서, 전서 말씀 봤는데 후서 4장에서 보면 디모데와 같은 결심을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데마,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알렉산더는 교회에 적지 않은 어떤 믿음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정말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고, 데마와 알렉산더는
그 하나님을 배후에 두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혹은 교회에 참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었던 그 이유, 이게 뭘까요? 왜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데마, 알렉산더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훅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삶을 간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디모데는 그랬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었고, 데마도 한때는 바울이 너희가 데마를 찾아가서 문안해라, 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마가 그때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데마가 참 열심히는 일꾼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데마는 가짜 경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 가짜 경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어떤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데마는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었었구나. 오늘 심야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대부분 디모데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있다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겠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데마 같은, 알렉산더 같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즉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경건의 모습,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좋은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더 빠른가요? 그 정도 되면 산수 시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구구단 아마 다 외우고 암송을 지금 여기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좀 가물가물해도 구구단은 다 외웠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나라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구구단을 아예 초등학교 때 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수 조금 수학 어려운 시간에 곱하기 같은 문제가 나오면 야, 계산기 써, 편한데 계산기 쓰면 돼. 그래서 2단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좀 구구단을 이제 좀 가물가물해서 좀 혼동돼도 2단 정도는 거뜬히 다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시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어른들이 간단한 덧셈, 뺄셈 할 때에도 이거 못해요. 곱하기 그 구구단을 이렇게 하지 않고 덧셈, 뺄셈 이거 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덧셈도 때로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그걸 뭘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나, 그냥 딱 답이 나오는데,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덧셈 뺄셈 하는
곱셈하게 되어지는 처음부터 구구단을 보고 그냥 보자마자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신 분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그냥 다른 친구들 다 외웠는데 나는 왜 이거 못 외웠을까라고 그냥 부끄러운 마음에 그렇게 서둘러서 뭐 외웠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훈련이었어요. 그것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제 초등학교 기간, 중학교 기간,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구구단을 이렇게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웬만한 뭐 구구단은 다 그냥 머릿속으로 굳이 계산기를 꺼내지 않아도 덧셈 뺄셈 정도는 어려운 것은 해야겠지만 뭐 그냥 암산 정도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활 속에서 연습되어진 것들, 훈련되어진 것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부터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하고 또 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도 훈련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나 경건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즉시로 딱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경건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의 역사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오늘 바로 우리를 훈련하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과연 경건일까? 여러 가지 광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무섭고 뭐 그냥 피하고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선한 두려움, 복된 두려움, 가까이 있어서 두려운데 내가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또 그 두려움은 복된, 복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는 선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두려움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복됨의 삶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두려움과 복된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습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연습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 연습과 훈련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지만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마라톤 하기 위해서는 푹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매일같이 달려요. 또 달리고 그래서 그 다리의 힘과 또 어떤 그런 그 지치지 않는 그런 폐활량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경기하는 전날까지 훈련하고 경기하는 그날에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날 내가 최고의 어떤 컨디션을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경기에 맞춰서 내 생활의 리듬을 맞추는 훈련, 경건에 훈련하는, 연습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나이도 많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말도 지금 못하고, 아니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왕궁에 있었을 때 불렀으면 그때는 내가 했었을 텐데, 내가 양을 치고 한 40대 50대 그때가 되어서 날 불렀다면 아이 그래도 그때는 좀 할만했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80세 될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킨 어떤 시간이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자, 통치자, 그 훈련 40년 동안 그것을 시켰던 것이고, 또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갔을 때 모세가요 그 광야를 너무 잘 알아요. 저기에 가면 물이 있고 저기에 가면 풀이 있고 저기에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떻게 알았는가? 40년 동안 양떼를 다니면서 그 광야를 모세가 다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난 연후에, 모든 모세가 할 수 있는 연습을 다 마치고 난 연후에 모세야 됐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 80세가 되어지니까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우리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딴에는 내가 안 될 것처럼 내가 못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몇 년 해오셨습니까? 어떤 분 어렸을 적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경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기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배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를 믿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 그 신앙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좀 교육 과정이 많이 좀 달라져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과학실 이런 것이 있어서 과학 이론을 배워요. 무엇을 섞으면
거기서 뭐 연기가 난다, 뭐가 발생된다, 뭐 이런 것들 해요. 또 제가 기억되는 것은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한다고 개구리 한 마리씩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개구리를 직접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부해서 심장 뛰는 것을 보면서 야야야야 정말로 마취하고 했더니 개구리 심장이 뛰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봤었던,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개구리 해부하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때인가요? 다소 조금 좀 끔찍한 그런 실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했을까? 그냥 책으로만 보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실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뭐 끓여보고 넣어보고 섞어보고 만들어보고 뭐 개구리 같은 또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번 직접 해보게 되어지는, 자, 영어를 10년 동안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참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열심히 책으로 공부한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동안 외국인하고 그렇게 같이 살면 훨씬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론 공부는 사실상 경건의 그 훈련의 삶의 모습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접 해보고 실천했을 때 내가 그것이 이게 참된 경건이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구나, 기도해보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켜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실천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은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총을 한 번씩 다 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총 쏘는 거 사격장 가서 돈 뭐 한 몇천 원 주면 뭐 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 가가지고 총을 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을 갔다가 훈련해요. 너무 엎어져 쏴보기도 하고 앉아 쏴보기도 하고 서서서 쏴보기도 하고 저 나무로 된 총 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해보고 관역도 재어보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냥 막 훈련과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뭐 한 그 훈련 한참 하고 나서야 겨우 올라가서 마음 놓고 쏴보는 것도 아니고 한 10발 15발 정도 그 정도 쏴봐요. 그거 정도 해보고 그래야지만이 겨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총알 몇 발 쏴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야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수 있고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남자들이 군대에서 총을 쏠 때 그렇게 하는가? 그 간혹가다 정치인들이 총을 이렇게 쏘는 자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군대 다녀온 분들은 딱 알아요. 저 자세가 FM이다. 저 자세는 좀 이상해. 저 자세에 있다가는 눈에 큰 상처가 날 텐데, 왜냐하면 그 자세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야 이렇게 총 쏘는 거야 해서 한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뒹구르면서 딱 자세를 몇 번이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총을 쏘게 되어지면 그 자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경건의 훈련도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고 나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경건의 훈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총을 저는 쏘는 자세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 기도하는 자세가 딱 나오게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기도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전혀 기도할 생각이 어떤 예배하고 감사할 어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남이 시키면 맞다 기도해야 되는데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할게.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아직 배어있지 않은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잘 배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총이 딱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경건의 모양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져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도의 자세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지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손해본 우리가 경건에 전심전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어떤 경건의 모습이 딱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은 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어요. 이제 이것은 끝이다. 조금 훈련하고 관두는 것은 그것은 아니 되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바울은 디모데야, 이 일을 너와 너 자신을 살펴서 이것을 계속해라. 훈련을 한 번 하고 마친다면 그 훈련 아닙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급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지금까지 평생을 한 40여 년 동안의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이제는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자, 그 선포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40여 년 동안 훈련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이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당연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지만이 신앙이 이게 굳건해질 수 있고 신앙이 이게 든든해질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이유가, 또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것을 내가 놓치게 되어졌을 때 신앙은요
반드시 이게 어긋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멈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